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마음 먹었죠. 저는 참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고민됐고 갈등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저를 대하는 태도,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막상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설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장엄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인간의 짧은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이 너무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서 조금 끙끙대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저는 오늘 너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한 분은 카톡에다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은 귀하고도 귀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는 끊임없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 그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묵상하고 그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묵상할 때 어쩌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원래 지으셨던 모습에서부터 벗어났는지 그걸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래 하나님 그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많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아름다운 봄날 아닙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여기서 우중충하게 예배드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 자연에 나가서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좋은 봄날 주님이 지으신 자연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 그 자연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창조의 리듬을 사는 저희의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7일째는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다가 또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누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비록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사건과 상황들 있지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 창세기 2장이죠.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장 4절부터 읽은 2장 25절까지의 말씀은 인간 창조를 부각하고 있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인간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초점을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인간론이죠. 두 번째는
에덴은 어떤 곳이었나? 또 세 번째는 여자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선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기록이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또 개역개정에서는 내력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죠. 또 족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11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등 11개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아담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입니다. 땅은 아직 황무지, 미개척의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은 안개가 솟아올라서 축축히 젖어 있는 땅, 즉 물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충분히 개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흙을 취하여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서로 의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세상을 다스릴 자를 만들기 위해서 궁리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이 살짝 노출될 때가 있죠. 욥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합의하에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을 꼭 닮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좀 추상적이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제1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하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생기란 하나님의 영, 더 정확히 말하면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퀄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19절을 보시면 19절에서 온갖 들짐승과 새들도 하나님이 흙을 사용해서 직접 빚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짐승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뭐 개띠, 소띠, 말띠 뭐 이런 거 많이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하죠. 몇 년생이냐, 무슨 띠냐, 나랑 같은 띠네, 막 이러면서 괜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을 어쩌면 동물로 격화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에게는 동물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언젠가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고민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동생들을 너무 줄줄이 막 낳으시는 바람에 너무 키우기가 힘들어서 저를 외할머니 댁에 한 1년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지 비 오는 툇마루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네, 이것은 또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왜 이런 말을 자주 하셨는지, 이런 얘기 하잖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쨌든 화가 나시면 맨날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꼴이냐 이런 말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불행을 자식한테 전가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참 성숙하고 건강한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많이 던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이 심지어는 돌아가셨어도 그 말 때문에 평생 괴로워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논란은
인종차별, 신분차별, 성차별, 이민자 차별, 노동자 차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진화론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진화론에는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소통하는 그 소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한 줌 흙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터 가보셨죠? 화장터 가보면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딱 한 줌 그 흙밖에 안 되는지, 흙도 아니고 먼지 같은 재밖에 안 되는지 참 정말 인생 더덥다, 사람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한 줌 흙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적 메시지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소중하고 귀하다, 나는 정말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자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옆에 분에게도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귀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해서 깔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당신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제2 목적은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파트너로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각종 동물, 새들을 갖다 놓으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데 아담이 딱 보고 그 동물과 각종 새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면
그것이 뭐가 됐다? 이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정체성을 규명한 거예요. 메뚜기는 메뚜기로서의 정체성, 코끼리는 코끼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아담이 동물을 향해서 너는 코끼리야 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되고, 너는 기린이야 라고 하니까 기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예, 아담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존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사람은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연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찌질하고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관리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많은 정책들이 또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저탄소 정책, 녹색 운동 일어나고 있는데, 참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맘대로 살았던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한다면 정말 이 세상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에덴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은 한마디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온갖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었고, 또 그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4개의 강의 발원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티스의 강의 발원지였다라고 하죠. 비손과 기혼은 우리 가운데 낯설지만 티그리스와 유브라티스는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세계 역사 시간에 분명히 공부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은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던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금, 베델리엄, 호마노, 각종 보석도 풍부했습니다. 여러분이 물과 나무와 보석이 풍부하고 언제나 먹을 것이 많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땅,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가고 싶으시죠? 살고 싶으시죠? 네. 이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 인간에게 주신 땅의 원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구고라는 그 단어는요,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경작하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동의 신선함, 또
예배자로서의 인간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인식을 주고 있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한다는 것은 정말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작고 크든지 간에 나쁜 짓 빼놓고는 다 귀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일에 대한 귀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청년 실업의 문제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 자기 자존심이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불합리한 제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창조 명령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 아들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저랑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은데 한국에서 직장을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막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얘 가만 보니까 얘가 너무나 점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자기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야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대로 일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이 주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자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동산의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명나무는 허용된 나무이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지된 나무입니다.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권한이 주어졌어요. 딱 한 가지 빼고. 딱 한 가지 빼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악과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죠. 우리 안에도 참 이 의문이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선악과는 거기다 두셔가지고 하나님도 정말 고약하시다.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먹고 싶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서는 선악과라고 말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죠.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선과 악의 기준은 너무나 상대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상대는 악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상대가 아무리 선하다고 말해도 나는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간의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싸워서 맨날 이렇게 달려오면요, 얘 말을 들어보면 얘 말이 맞고 제 말을 들어보면 제 말이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하는 일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판단의 권한이 있다? 자기에게 판단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규정한다는 의미는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거역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선악과를 좀 더 보겠지만, 그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반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마구 다니다가 날마다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우리 인간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일들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세 번째는요, 여자의 역할입니다. 여자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 18절부터 22절까지 꽤나 길게 여자에 관한 그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분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요. 그에게 돕는 자, 알맞는 돕는 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번 의문이 좀 생깁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같이 만드시지,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창조하다 보니까 여자 만드는 걸 깜빡 잊어버리셨나? 왜 도대체 그렇게 늦게 만드셔갖고 이러시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가 나오고요, 하나님이 여자를 나중에 만드신 이유가 나오는데,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랬더니 모든 짐승들이 줄줄이 아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짐승을 보아하니 모두 다 짝이 있는데, 정말 풀벌레도 짝이 있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왜 나만 짝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뭐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겠습니까? 자기 짝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21절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네?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예. 남자는 지금 맨 땅에 있는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여자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의 갈비뼈로 한 번 더 구워낸
그 재료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자는 말하자면 본차이나, 본차이나예요. 남자보다 더 고급진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가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시제품, 여자는 완제품. 예,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말 아름답게 완성품,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는지 보시면서 느끼셔야 합니다. 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네. 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그 최고의 작품은 여자예요. 정말. 이건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여기 여자들만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을 보시면 이 23절이야말로 창세기 2장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인데요. 아담의 탄성이 나오죠.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라면서 감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런 장면도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아담의 이 탄성의 시, 이것은 인류 최초의 여자에게 바치는 헌정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창세기 말씀을 주면 당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해보십시오라고 말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 하나님의 창조, 그 여자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아담이 정말 탄성을 부르면서 여자를 향해서 헌정시를 바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보고 즐기라고, 보고 감탄하라고만은 아니었습니다. 18절 보시면 돕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돕는 배필, 이게 더 익숙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돕는다, 돕는 사람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좀 리더가 아닌 팔로워, 뭔가 좀 그냥 좀 부족하지만 옆에서 잘 서브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제르,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라고 사용할 때 쓴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사용할 때 쓴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는 것은 남자의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을 여자로 채워져서 한 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 맹못 추는 거 아시죠? 네. 남자가 나이가 50이 넘으면 젖은 낙엽, 뗄래야 뗄 수 없는 젖은 낙엽, 그냥 여자한테, 아내한테 꼭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 남자들의 속성이 50 넘어가면 나타나더라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도 저희 친정 어머니만 없으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가서 잘해드려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엄마만 계시면 너무 좋아해. 그게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눈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정말 그 남자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등한 인격체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 이거 창세기 지금 모세오경 아닙니까? 이 모세오경을 읽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이 그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지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의 직위는요, 남자보다 당연히 열등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되지 않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 아담의 그 시는, 이 아담의 선언은 그 문화를 뒤집어 바꾸는 그런 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비단 고대 사회뿐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자는 남자들에 비해서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성노리개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회의 부조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이다. 서로와 서로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입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가 떠나야 된다고요? 남자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정말 그 결혼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어려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남자가 원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아내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제도는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관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인간을 인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정말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깨어졌고 특별히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또 여인들이 결혼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저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보면 안타깝게 결혼이 용광로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불행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 이 무너진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세상,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음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